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호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이라는 말은 나라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그들에게 감사와 보답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까지 바친 이들의 희생과 충성을 기념하는 달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 6월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생명까지 바친 이들 중에 성도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1 운동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유관순 누나죠? 네, 우리 유관순 누님. 자,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 네, 그리고 독립신문을 발간했던 서재필 박사 등이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6.25 전쟁 때에는 공산주의에 맞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자 싸우는 일에 앞장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나라를 위한 헌신, 희생,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성도들의 헌신, 희생, 섬김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목처럼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섬김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어떠한 것이 올바른 섬김의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은 교회의 사역과 직분에 대한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첫 직분자인 7집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을까?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범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말하듯이 제자가 더 많아진, 건강하고 바르게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라고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도 원망할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제하는 일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한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해외 교포, 해외 동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들 가운데도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있을 것이고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구제였습니다.
대표적인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 과부라는 것이죠. 남편도 없고 부양할 자식이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던 그 과부들에게 교회는 매일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구제라고 1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들은 그 매일의 구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서 자꾸 제외가 되고 누락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실수가 잦아지니까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헬라파라서 우리를 이 구제에서 제외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원망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이런 실수와 누가 이러한 잘못을 한 것일까? 다름 아닌 사도들이었습니다. 6장 이전까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의 중심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부터 헌금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구제한 일까지 모든 사역들을 사도들이 한 것입니다. 지금 벌어진 구제의 누락도 다른 누구의 실수가 아닌 사도들의 실수였고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20명으로 시작했던 그 공동체가 벌써 2만 명을 훌쩍 넘는 초대형 교회 공동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사도는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러면 2만 명 이상을 잡으면 최소한 한 사도당 2,000명의 성도가 맡겨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한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같이 구제를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실수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인 이상 밤을 새워 일해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구제에서 누락된 과부들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도들의 입장, 우리 모두가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이해가 되죠. 하지만 그런 입장을 모르는 당사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제에 빠진 과부,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파가 아니라서 이런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다 사라지고 그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이 충동질을 한다면 그 교회는 큰 시험, 분란, 분열의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사도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사역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사도들이 전담을 하고 구제, 또한 헌금을 출납하는 그 모든 일들은 7명의 일꾼 집사를 세워 전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가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최초의 안수 집사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집사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이 무엇이냐? 섬기는 자, 종,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집사란 어떤 직분이냐? 누군가의 하인이 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시중을 들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어에서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의미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파생하게 됩니다. 곧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 모든 봉사의 사역들은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군가의 하인이 되어 시중을 들고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집사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바로 섬김의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모든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6장에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다른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구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2절을 보면 일 삼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역시 디아코니아입니다. 4절에서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또한 디아코니아입니다. 즉 디아코니아는 집사들이 감당해야 될 구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지는 모든 사역, 모든 일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분으로 구분할 때 집사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 또한 디아코니아, 곧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의 직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종과 누군가의 하인이 되어 시중을 들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직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종과 누군가의 하인이 되어 섬기기 위해서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될까요? 또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일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예수님의 하인이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여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죄의 자녀이고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요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섬김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왕 대접을 받고 군림하셔도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 또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 섬기는 하인과 종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내어주십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십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종과 하인의 모습과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0장 2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인과 종이 되어 섬겨 주셨듯이 그러한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의 하인과 종이 되는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하인이 되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한 하인이 되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섬기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 또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직 예수 믿지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섬김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인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종과 하인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죽게 하듯이 하는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섬김이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죽게 하듯 하는 섬김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가진 공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섬기는 사람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이건 성도가 적은 교회이건 섬김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어떤 이유 때문이냐? 그 봉사와 섬기다가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힘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대한 오해,
직분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과 직분의 본질은 예수님처럼 종과 하인이 되어 시중을 들고 섬기는 것인데, 교회 사역의 실상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직분을 계급이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 것, 그것을 높아지는 것이고 승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내세웁니다. 과연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조직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정작 일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도 직분을 받고 나면 나는 이미 많이 해왔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뭘 또 다 하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섬기는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섬기고 봉사하다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만히 보면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저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고 많이 받으셨네요, 상처를.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합니다. 안 그러려 해도 우리의 본성이 나오면 우리는 상처를 주고 또한 그런 일들로 서운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한지, 일하다가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 그래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그 자리를 이탈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교회 사역의 본질과 직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섬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 시중을 드는 것임을 알고 섬긴다면 그 섬기는 현장 가운데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나 더 이상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하인과 종이 되어 시중을 들기 위함인 것을 안다면 자기 중심으로 봉사를 하거나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직분을 받아서 섬기든지 그들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섬기는 이들도, 그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이들도 모두가 그 섬김 안에서 행복해 할 것입니다. 온전하고 바른 섬김을 통해 그의 교회 공동체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와 성도들 또한 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사회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이 그래서 이와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집니다. 제사장의 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반대하던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온전한 섬김 때문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섬기셨던 누군가의 종이 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집사들은 구제함으로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에서 이와 같은 온전하고 올바른 섬김의 사역만 잘 감당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주인과 하인이 되어 시중을 두는 섬김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공동체가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더욱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하인과 종이 되어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봉사하는 차원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인이 되고 종이 되어 시중을 드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이 섬기셨던 성도를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섬기되 주를 향한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며 주께 하듯이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며 직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윤동주가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괴로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윤동주가 보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슬프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행복했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고 있는 그 괴로운 십자가를 얼마든지 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섬김이라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본성적으로 주인이 되고 싶지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려 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왜 화가 나십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종이 아닌 주인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고 섬기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괴로운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 때문임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오.
교회의 종이 되십시오. 성도들의 종이 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예사랑 공동체가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